의사가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병을 이해하는 것과 그 병에 맞는 치료약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안과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뭐 1초, 2초 보더니 그냥 결막염과 건조증이라 이렇게 하면서 안약 2개 주고 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 전혀 이해시키지도 않고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치료약을 주기에 참 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가서 뭔가 물어볼 틈도 없이 그냥 처방전 끝나고 다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나의 병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도 새벽에 솔로몬을 통한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그렇게 보는 것만 아니고 그 종합적인 관점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자신이 이해되는 거죠. 나를 깊이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치료가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인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병원에는 가는데 자기 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들리지 않겠죠. 이해되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쭉 몇 번 읽어 보니까 바울을 보면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같다. 이제 예수님도 보면 사실은 의사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료하는데 바울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보면 의사의 역할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질병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읽어보면 그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당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고 재능이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엉망진창인 거죠. 각자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면에 왜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왜 결과는 분쟁이고 다툼이냐,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보냐면 시기심이다, 이렇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기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그 이면에는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 뭐냐, 1장과 2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그 다툼과 분쟁을, 시기심을 치료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뭐라고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잠깐 1장을 보면 1장 22절부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무엇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걸 처방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걸 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문제 해결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줍잖은 지혜, 헬라인의 지혜, 유대인들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십시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밑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문벌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죠.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고 당신의 학벌이니까 당신의 지혜니까 당신의 철학이니까 당신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뛰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각 사람마다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는 죽음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 교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의 사람들이지만 아직 육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생명은 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생명이 있고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생명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쨌든 생명은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시기심을 묵상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모든 어떤 마음 기본 곳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유 가운데 이 시기심이 꼭 있지 않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 일의 양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모든 문제는 정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침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 그 이면에 이 교만함의 또 다른 이름이 시기심. 이렇게 왜 시기심이 생기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3장에 와서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에 나는 그렇다 치고 내 문제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쳤을 때에 나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기심의 문제는 혼자만 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다른 사역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제 그게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자 의식이 있는 거죠. 근본 이유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과 사람을 따르는 이 성향들을 제거를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신 에르고스 동력자가 이런 뜻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동업자와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업자는 서로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력자는 누군가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 에르고스는 주님의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업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치는 것을 동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씨입니다. 씨. 씨를 심는 자도 있고 그 씨에 대해서 물을 뿌려주는 자도 중요하죠.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바람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자님들과 집사님들과 정말로 전부 하나님의 신 에르고스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겠죠. 잘하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일수록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겸손함이 따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력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작은 교회가 힘든 게 이거 같아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벽돌 한 벽돌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부분이 짐을 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는 게 작은 교회의 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8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주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주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